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제목은 이제 성전을 허는 자인데요. 오늘 5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서기관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사내들인 공회에는 굉장한 결정을 가진 그 단체예요. 이들의 결정문,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외국의 나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막강한,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누구 공문 가지고 가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 가져가요. 그거 가지고 가면 다메섹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에게 협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어요.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 힘이 있는데, 이들이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가지고 이미 예수를 뭐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까?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형식적이나마 죄를 물어서 처형해야 되죠.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회원인데 3분의 1만 정족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되면 이건 그 결의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권력의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밤중에 체포하여 먼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안나스에게 먼저 가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히 타락한 거죠.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막 이 세습도 하고 뭐 사익에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안나스가 직전 대제사장이면 영향력이 있으면 안나스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왔을 때 이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고 있죠. 자,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배신했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죠. 근데 요한은 사실은 그 대제사장 친척이라서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한도 가까이 있었던 걸로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제 요한이 베드로를 인도해서 그 대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약간 멀리 갔던 뭐 가까이 갔던 예수를 왜 따라갔을까요? 사나이가 한 말이 있죠, 그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남아 이런 뭐 중천금이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죽는 데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하게 뒤에 저 멀리 이렇게 따라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뭘 보려고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제사 아닌 척하고 대제사장 하속들하고 불제에 있는데 옆에 둘러 앉아 있는 거죠. 뭘 보러 갔다고요? 결말. 어떤 결말을 보려고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보았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말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을 다 물리칠 거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이 베드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다 심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리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 여러분 경기할 때에 여러분 스포츠 중에 왜 각본 없는 드라마를 그래요? 스포츠가 결말을 모르니까. 완전히 뭐 야구 다 졌다 뭐 축구 다 졌다 하는데 마지막 루즈 타임 5분에 어떻게 해요? 역전 말로 홈런이 터진다든지 또는 뭐 마지막 몇 분의 골을 막 달아서 몇 골려가 이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결말을 보러 간 베드로 마음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끝까지 맥없이 잡혀서 죽을까? 아마 저렇게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 결말을 보고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수치와 모독을 받는 그 예수님의 무력함을 보고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미 죽이기로 결의해놓고 거짓 증거를 찾죠. 이게 이미 정치적 재판이죠. 정치적 재판. 아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딱 지키면 한 사람 찍어놓고 그냥 먼지 털듯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결의를 해놓고 거짓 이 형식이죠. 형식. 거짓증을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다른 증인들은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증인이 두 명이 필요하거든요. 두 명의 성인 남자가 증거를 하면 그 증인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죠. 로마가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로마가 지배 안 했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으로 두 명이 결정하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성전 흐는 자다라는 고발이 확정을 받으면 바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돌로 쳐 죽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높은 절벽에 줄을 묶어서 밀어뜨린대요. 줄을 뒤에 손을 묶어서 뒤에 밀어버린대요. 그럼 떨어져서 죽었으면 그대로 죽은 건데 안 죽었으면 정은한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내리친대요. 내리칠 때 안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처형하는 거죠. 이게 투석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못 죽여요.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권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해 달라고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한 거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사흘 동안에 짓는 이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9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2장입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알아듣고 지금 고발하죠,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뭘 알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진짜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짓는다는 이 말이 아니고 이걸 물어본 거죠. 문자대로 본 거죠. 문자대로. 이 큰 46년 동안이나 정초한 이 건물을 3일 동안 허물어뜨리면 자기가 3일 동안에 짓겠다는 이걸 문자대로 보니까 이게 예수를 고발한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처형하는 제목이 되는 거죠. 성전을 허는 자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자로.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못 알아들었죠. 문자대로 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 허물어뜨리고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말씀인데, 이거 우리들 이때 있었으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언제 알아들어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믿었더라. 보세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문자대로 분명히 예수를 성전을 헐다 그랬잖아요. 3일만 일으키겠다 했잖아요. 죽이는 거죠. 근데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야. 이거 알고 요한이 성령 임하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냥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을 문자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 1차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죽는 자리죠. 아,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할 때에 비로소
그 죽음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에서 내가 죽임을 안 당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나의 의를 갖추어 내겠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 아, 이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구나.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어기는 것이구나. 율법의 1.1에게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구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구나. 이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왜 죄 아래 사망 안에 이 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법을 주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법을 주실 때는 법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이 복이 되라.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거든요. 그러면 왜 430년 뒤에 모세에게 이 법을 주었을까요? 왜 모세에게 법을 주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시작할 때 아마 이거 한 수십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왜 모세에게 법을 주었느냐 하면 너희가 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430년 뒤에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2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려요? 죄 아래, 불순종 아래 가둬버려요. 불순종, 스스로 순종하고 나올 수 없는 그 통에 가둬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요?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사망 안에 있습니다. 나는 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라는 자들에게 긍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주어져 있는 그래 법을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자로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신성모독한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느냐 하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절 보십시오. 자, 이 정인이 두 명이 분이 나왔습니다. 62절에 보면 62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정인이 나와서 고소를 했잖아요.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이 고소를 받았을 때에 이제 피고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세요.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럼 예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말이 많아요. 진짜 토론이 많아요. 식탁에 앉아서도 토론한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 양보 안 하고 토론한대요. 이길 때까지 토론한대요. 이건 양보가 없대요. 그게 목이 고든 백성이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뭐예요?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논리가 대단해요. 끝까지 싸우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아마 됐다만 네가 있다 해라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런데 끝까지 따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답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대답을 안 하면서 상대방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증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건 거짓 증거가 아니죠.
그죠? 거짓 증인은 아니잖아요. 진짜 증인이에요. 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죠. 24장에 나와요. 제자들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초라한 성전이 헤롯 당시에는 무려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46년째 증축이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이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증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새롭게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은 것도 있지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음으로. 이거 나중에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야, 이 성전,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뭐예요? 반성전주의자예요. 반성전주의자. 이 성전 안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제사장들, 레위들, 그 하속들까지 하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헌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3대 절기에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사내든 공예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외국의 왕들도 제물을 바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거안에 얼마나 가득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 성전이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 위대한 세계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메시아가 성전을 새롭게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거 종말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언제 그럴 때가 옵니까? 언제 그럴 때가 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종말이거든요. 그걸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성전 무너지는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이 성전을 헌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하세요. 왜 침묵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곤욕을 받고 심문을 당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양은 털 깎을 때 참 잠잠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양은 곱게 그렇게 끌려간대요. 그러한 양처럼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야 거짓 증인들이 너에게 고소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뭘 응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 소리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대답 안 할 수가 없죠. 뭐로 맹세시키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시키니까 너는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니 성전을 흐는 자라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말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성전을 진짜로 헐고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죠.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그럼 대제사장은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적어도 아무리 정치 권력과 결탁한 대제사장이라도 적어도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들은 성경 빠삭합니다. 성경 화내요. 더구나 구약의 그 문자대로 율법을 따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 다 알아요. 그래서
헤롯 당시에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즉석에서 대답나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 다 알아요. 순, 삭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이런 이야기. 이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 예수가 지가 뭐 성전을 세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스가랴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 보십시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지금 스가랴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지지부진하죠. 그죠? 성전이 제대로 안 지어져요. 사람들이 왜 성전을 제대로 안 지었습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빠가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 성전을 안 지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지으러 독려를 해요.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은과 금을 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온 그 지도자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러분 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 않거든요.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관이 있지. 면류관은 왕이 서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까지 씌워라? 면류관, 왕의 면류관도 씌우라고 얘기를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를 받죠.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를 기다리는 말씀이 되겠어요? 메시아죠. 왜? 스가랴 학계 이들의 동료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근데 성전이 초라하니까 여호수아, 이 당시 여호수아 그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 머리에 뭘 세워요? 면류관 왕이잖아요. 그냥 왕적 제사장. 그러니까 왕적인 제사장, 메시아잖아요. 왕적인 제사장이 오면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새롭게 할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삭, 순, 다른데 순, 새순, 삭, 뭔가 소망이잖아요. 이게 전부 메시아 칭호거든요. 메시아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삭 또는 순, 이게 다 가지, 열인 가지, 이게 메시아 칭호인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삭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평화 통일? 여러분 아주 애국자시군요. 평화 통일. 또요? 울산에서 가스가 불이 나서 아직도 안 꺼지고 있다는데 천연가스가 불이 붙는데 지금 몇 개월 때 불이 안 꺼지고 있대요. 뉴스 안 보셨어요? 가스가 터지면 이런 거 혹삭순 아니면 대단한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 이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 기대한다니까요. 우리가 집안이 어려울 때도 우리 집안에 누가 하나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대삭 부른 나무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딱 떡잎 보고 얘가 머리가 좀 있다 싶으면 다른 애는 학교 다 안 보내고 걔만 학교 보내가지고 이 애가 집에 메시아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출세해서 우리 집안 좀 살려라. 그래서 출세시켜 놨더니 저거 마누라하고 외국에 가보네. 세상에 집에 오지도 않아요. 추석인데. 배신 당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이지 다른 형제들은 나는 학교도 안 보내고 뭐 큰 오빠만 학교 보내가지고 출세시키더니 나는 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 사상 다 있죠. 그러니까 유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나라도 어려울수록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거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짓는다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대제사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말씀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심각해지죠.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보세요. 아, 사기라는 자, 대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이 와서 사기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그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시대까지 또 예수님 당시 46년 정축되어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여러분 집을 하나 마련해도요, 거기 가서 한 1년만 살아보면 재미없어요. 한 1년 동안 새 집에서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집 원하잖아요. 성전 멋지게 지어보세요. 그것도 흐려져요. 낡아져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정축해도 이들은 자기들의 이상향에 맞는 그런 성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 사기라는 자가 왕이고 제사장 그런 사람이 와서 사기는 자가 올 텐데 이것들이 오면 성전을 건축한대. 얼마나 성전 건축할 메시를 진짜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그 말이 아주 신성 모독이고 참남된 성전 파괴자로, 성전을 허는 자로 보이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딱 질문을, 그럼 네가 성전 새로 지을 수 있느냐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문자적으로만 본 건 아니죠. 적어도 구약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메시아가 맞는지 지금 질문하는데, 그럼 이 대제사장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으로 물었을까요? 너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물었을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왜?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하고 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진리라도 엉터리로 들려요. 이게 사람의 색안기 무서운 거예요. 저놈은 빨갱이다 라고 해놓고 딱 심판하면 그놈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도 다 뭐로 들려요? 빨갱이, 거짓말로 들려요. 이게 간첩 조작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좋다고 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하고 관계가 좀 좋아야 돼요. 목사가 믿게 보면 무슨 진리를 말해도 저 거짓말쟁이 일어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지간히 틀린 말도 잘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요아스를 요시아라고 자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래, 그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야. 이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집 사람 같으면 그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관계가,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집 사람은 걱정한 거죠. 당신 그러면 그 거래가 되겠느냐고. 알았다. 내가 다음 주에 정정. 오늘 당장 오늘 오후에 해야 돼. 오늘 오후에 성경문이 없으니까 오늘 정정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성경문 앞에 올려놨어요. 제가 요아스를 요시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정문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이런 말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계산할 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과 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 없다 이렇게 나와요. 저하고 잘 지내십시오.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저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이건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고 딱 누구 이름으로 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지금 진리의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몰아져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답을 원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요즘 오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기쁘고 감사해요. 정말 복음에 듣고자 온다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원한다면 이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답을 얻으러 왔다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을 허무는 자예요. 성전을 허무는 자. 우리의 그 굳어진 것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오늘 김세용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이분도 한 열심 하신 분이에요. 환상을 다 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나는 죄악이고 정말 자기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그거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지면서 오늘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50년, 60년 단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 색안경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두껍게 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이 진실인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진실로 안 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해도 좋게 보인다니까요.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이 대제사장이 그냥 아무려도 돼요. 그런데 더 확정시키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네가 말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그러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단지 성전을 헐고 3일 짓는다는 말은 적어도 대제사장은 스가랴서 말씀을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이 오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그 사기라는 자가 네 맞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절대로 아니야. 왜? 제자들이 다 배반했죠. 제자들이 다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에 뻗들려오는 형편없는 몰골 힘없는 그 예수가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너는 아니야 라고 확정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떱니다.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더 분명한 메시아 증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그래요. 내가 하늘 우편에, 하늘 권능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이건 성경 찾아보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이미 자기의 주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거든요. 여호와가 주인데 또 주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근데 유대인들은 주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주 한 분이 여호와만이 주가 되는데,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못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미 다윗은 주를 두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를 고백.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해석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줘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예,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딱 보면 바로 뭐가 나와요? 다윗이야. 이거는 뭐 이미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통해서 시편의 수많은 곳에 다윗 언약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할 말이 없죠. 시간을 초월해 버리죠. 할 말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시편 110편 1절이.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못했어요. 더 이상. 이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후에 인자가 어디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뭐? 이거 완전, 이건 성전을 흐는 자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며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적어도 유대인들 대제사장 또 뭐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탁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경 장절은 없으니까 다니엘서 말씀 딱 기억한다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점입가경이에요. 단지 성전을 헐고 3일을 짓겠다는 말을 대제사장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 네가 말했잖아.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걷는 가운데 오를 것이라. 이 말을 들었다면, 자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오늘가 유대인들 그 예수님 심판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나는 너는 미친놈이다, 신성모독자라고 죽이든지, 하나는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시나 그거 뭐 하늘에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겠다는 것과 그가 구름 타고 온다는 그 영광 중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있을 때 그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요. 너희가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오시라는 선지자를 핍박했듯이 마지막 선지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돌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말씀과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대제사장에게 증거를 했는데 65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가장 분노하고 또 슬퍼할 때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 이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라. 재판 끝났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며 내가 하나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성전을 헐고 새롭게 할 자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밝히지 않았다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아니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몰아쳐 죽였다고요? 신성모독자로 어떻게 했냐?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이 예수가 성전을 흐는 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한 메시아상을 흐는 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을 흐려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흐려버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리라는 그것들을 흐려버리러 오는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예수는 원치 않아요. 나는 그런 예수는 원치 않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신성모독자로, 성전 흐는 자로 죽이죠. 67절 6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감히 사람의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요. 다른 복음서 보면요, pen구절 보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라면 딱 눈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조롱을
이런 조롱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는다고요? 말씀 듣는다고요? 나에게 좋은 것만 챙겨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챙겨갔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예레미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 설교 제목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목숨을 건 설교의 결론 부분을 오늘 잠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 4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가 충만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서 집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66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종교의 가장 큰 정점이 어디 계세요? 종교의 가장 큰 정점이 거룩한 신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성을 바치는데, 옛날에는 정말 목욕 제기하고 남편이 어디 뭐 시험 치러 간다, 뭐 과거 보러 간다 하면 정말 겨울에도 목욕 제기하고 머리 쪽 찢고, 그 다음에 장독대에 정 한 수 떨어놓고 빌고 빌었거든요. 뭘 바치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신이 좋아하겠어요? 그 정성 정도로?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아니요. 뭘 해야 더 큰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은 단지 정성으로 안 돼요. 뭐까지 나와야 돼요? 물심 양면에서 심만 아니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심은 뭐 별로 마음 안 써도 되는데 물을 좀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단기 선교 가는데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많이 받아봤죠. 뭐 CCC 이런 데 막 뭐 여러 종교 단체가 다 그래요. 대학생들이 선교 가는데 그 부담되대. 받을 때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절대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부담 없이 내 기도는 해드릴 수 있겠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 참 부담. 여러분 그런 편지 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의 정점은요, 거룩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내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친 이유가 뭘까요? 신에게 내가 원하는 복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부산에 오신 분인데 그 호스피스를 오래 하셨어요. 어느 큰 교회에, 상당히 큰 교회, 저도 아는 교회인데 큰 교회에 1등 헌신 충성 봉사한 분이에요. 1등 헌신 충성 봉사한 분. 뭐만 했을까요? 물심양면으로 예배당 짓는데 헌금 가장 많이 한 분이에요. 가장 헌신 충성 봉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호스피스 하러 간 거죠. 죽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더래요. 예수를 부인하는 수준. 창문 닫아 정말 시커멓게 들어온다.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럴 바에야 나 예수 안 믿을래. 한평생 헌신충성봉사,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충성봉사 사람인데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는 이런 모습 보면 예수 안 믿을래. 또 한 사람은 이랬대요. 이 사람 예수 전혀 평생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이분을 소개해서 호스피스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1인실에 있어서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한 분뿐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제사 받고 영원 생명 얻습니다. 나 그런 말 안 들어야 하고 돌아 눕더래요.
예수 원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두세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러났대요, 자기는.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천국의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너희들 전부 예수 믿어라, 천국이 있다. 평생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 메시지 듣고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나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러달라. 그런 이야기들 내가 그 책으로 좀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그랬는데, 보세요. 평생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교회 1등 한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죽기 직전에 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 전부 예수 믿어라. 부모가 유언하고 기독교로 나 장례 치러달라. 실제예요, 실화예요. 내가 아침에 생생하게 따끈따끈하게 제가 30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분이 제가 한 달 전에 만났거든요. 한 달 전에 만나서 오늘 다시 교장에서 여기 오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 내가 구체적인 교회 이름 안 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역도 말 안 했고. 부산이라서 부산은 알겠다마는 부산의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뭐. 그래서 이거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인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했는데 지금 원고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앞에 예를 든 그 사람 유대인이라니까요. 무섭죠? 그래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야 하는. 분명히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인자의 그 영광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성령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 하니라. 해서 이 스데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죠.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전을 허는 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왜 죽여요? 성전 무용론자, 성전을 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허는 자를 가만히 두겠어요? 교회를 허는 자. 물론 이 교회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돈을 내서 건물을 짓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 교회를 흐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면 누가 가장 먼저 그를 배척하겠어요? 저거 신천지 아니냐 저거. 신천지 이제 교회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입구마다 신천지 못 들어오도록 딱 붙여놓는다니까요. 신천지. 그럼 신천지가 변장하고 들어오는데요. 신천지 아닌 척하고. 왜요? 그들이 오면 뭐하러 오는 자요? 교회를 하는 자죠. 창원시 연합회에서 왜 저한테 공문을 보냈을까요? 저처럼 설교하면 뭘 하는 자로 보일까요? 교회를 하는 자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었고 이거 고수하고 싶고 확장시키고 싶었던 그 자기의 이름, 자기 어떤 상상하는 세계, 그거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율법도 무너지잖아요. 표적과 기적도 무너져요. 맥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작업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못 들어오시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이 성령이니까 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하는 거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수긍이 되고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나의 가치관,
그죠? 내 이성, 내 논리, 내가 그동안 성경을 보고 알았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사상, 내가 생각했던 그 천국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지옥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교회 목사상, 좋은 성도 이야기, 이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인용한 말씀, 기도할 때 이거 말씀, 예레미야 2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야 사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자의 사이 이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항상 먼저 무너뜨리며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신앙관들, 가치체계들, 내 이름들, 내 영광들, 이거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죠. 죽을 것 같죠? 무너지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껍데기 아니라 진짜가 들어와서 살리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 부분 그냥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성도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하며 사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날마다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당하며 넘어뜨리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적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곳에서 건설하며 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허무는 자로 오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는 신을 대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 정성을 바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주여, 복음은 이 종교성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 종교성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는데 그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며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정말 뽑히고 무너질 거야 할 때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